말라기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지푸라기 교인이란 제목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어느덧 이제 말라기 4장이 이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이제 말라기 강해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용광로와 같은 불에 이거 웃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 임하는 날이 온다고 오늘 말라기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이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불에 타버리는 거죠. 저 어릴 때는 그 불장난을 참 많이 했었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불장난을 많이 했고 그 시절에는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이럴 때 불장난을 하는 거를 어른들이 이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렇게 민속놀이처럼 이렇게 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깡통 같은 데다가 이제 구멍 이제 그 애기 분유 이 깡통 가지고 이제 뒤에 못으로 이제 구멍을 뻥뻥뻥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제 그걸 이제 열심히 돌리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불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애군을 뭐 없앤다 뭐 그런 의미로 민속놀이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겨울에는 이제 불 지피기가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냥으로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에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뭐냐면 지푸라기. 요새는 이제 농사도 그냥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지푸라기 보기가 힘든데 어릴 때는 다 낫으로 이렇게 농사 추수를 했기 때문에 지푸라기 집단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들고 튀면 이제 들고 튀어야 돼요. 그거 하나 들고 튀면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깡통에다 불을 이제 지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에 불을 먼저 붙이고 나서 그 지푸라기가 너무 잘 타니까 거기에 이제 작은 장작들을 넣어서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성냥으로 불 지피기에는 딱 좋은 아이템이 바로 이 지푸라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푸라기의 의미는 불에 너무 잘 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처럼 인간은 누구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날은 우리는 잘 탄다, 안 탄다? 잘 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운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전제 조건이 있죠.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악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교만하다는 게 뭔지, 악하다는 게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교만하다,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것, 도덕적인 어떤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하다, 악하다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이 개념은 복음을 통한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본문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물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동일하게 말라기서를 보겠지만,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보자면 이 경고의 메시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애굽인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로마인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절에 다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라기의 말씀을 교회가 이단 취급을 해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불에 태워져? 우리가 왜 불에 태워져? 하나님은 사랑인데 라고 이 말라기의 경고의 말씀을 이단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주제인 11조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11조를 사용해서 만들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하며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의 경고는 계속 무시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1조를 잘하면 록펠러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11조를 하시고 대학마트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첨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당첨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을 향한 경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4장의 지푸라기 경고의 말씀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불타 심판을 받은 인간들은 교회 안에 지금도 가득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즉 말라기는 교회에서 11조를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지푸라기 인간들은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왜 지하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는 분들 우리 뭐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방전도를 해봤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지하철에서 외쳐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외쳐야 돼요? 교회 가서 외쳐야 돼요. 교회 여기 예를 들면 어떤 대형 교회가 있다. 그럼 그 앞에 가서 주차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현대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믿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혹시 전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 혹시 보시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세요. 교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지금 지하철에서 이러고 계시냐고 교회에 가서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보세요. 지금 말라기가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하죠. 이상하다. 왜 저렇게 지하철에서 왜 저러고 다닐까? 크리스찬도 보면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혐오감을 느껴요. 왜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 싫어해요. 근데 사실 그 메시지가 맞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걸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안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라기와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관한 설교 듣기가 힘들어졌으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믿어요.
여전히 율법을 믿습니다. 11조를 하세요라는 율법, 주일 성수하세요라는 율법,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라는 율법만 믿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예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사실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교인들이고, 그 교인들이 말라기가 지금 지푸라기 교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 없어져 버릴 지푸라기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척결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성전을 척결하죠? 이왕이면 저기 절을 부시고, 그죠? 절에 들어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아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상 이렇게 부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대상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왜예요? 너의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구나. 너희 교인들이 복음이 없구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너희가 심판받을 존재들이다라고 말라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으로 왔는데 너네들은 왜 엉뚱한 성전을 또 섬기고 있어?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 거해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부셔버려라. 교회에 우리가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전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교인들만 잔뜩 모아놓고 열심히 성냥불을 땡기고 있는 거죠. 언제 태워 죽일까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 교회 무너뜨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저들이 가지고 오는 11조 봉헌물, 나는 이제 신물이 나니까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못 들어오게 해라, 걔네들. 그러니까 이 돈 싸가지고 오는 것들, 돈 좀 갖고 못 들어오게 해라. 누가 이 말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 무너뜨려 버려라.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예수님 때의 성전이나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은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진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세우면 그냥 우상숭배, 가짜, 불타 없어질 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잘 타요. 옛날에 한 번은요, 이 시골에는 이 집단을요, 이 집채만큼 싸놔요. 낯가리라 그러죠? 예, 집채만한 거를 싸놔. 거기다가 땡기잖아요, 불을. 아주 광경이 튀어야 돼. 이걸 걸리면 죽거든요. 한번 붙으면요, 이 집단은 정말 잘 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푸라기들을 모아놓고 불 땡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사실 거기 있다가는요, 다 죽는 거예요. 도망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 교인들, 그 인터넷 교인들 중에서도 지푸라기 교회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왜 다닐까요? 물론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푸라기 교회를 여전히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기 위해서 다니는 목적이라면 저는 오케이. 그럼 제가 힘 더 드리고 막 원고도 보내드리고 해요. 더 전하라고. 그러다 쫓겨나면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라기처럼 지푸라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려요. 그런데 본인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 이게 지푸라기인지 이게 복음인지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그럼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대략 한 100년이 이제 지난 후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한 100년 후에 활동하던 선지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풀려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금 재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이제 믿고 좀 잘해보려고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잘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화평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결국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로는 다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라기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때는 뭔가 좀 다 해볼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시 부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면 금방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간증들을 들어보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지 하면 다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응답도 되고 저 응답도 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안 해줘. 어떤 문제는 응답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용하신 신을 찾아가야 돼. 이게 교인들이 하는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능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잘 할 것 같았지만 다 잘 되지가 않잖아요. 계속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상을 섬기고 또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게 만족할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가진 선악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라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완성자의 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는 아직 메시아가 안 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국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잘 해라. 말라기를 통해서 11조를 잘 해라. 제사 잘 드려라. 이런 말들은 우리의 불확실성만 더 들추어내는 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나올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른 거야. 아니,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안 된다. 그러니 해낸 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해놓고 해낸 척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복이라도 줄 것 같아. 그래서 태어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는 척, 다 한 척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죄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오란데 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힘으로 한번 돌아와봐.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 돌아와봐. 그랬더니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좋고 교만이 좋고 그런 게 더 좋으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래서 내가 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열리는 거죠. 복음서가 열리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도 자기를 위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전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본문이 지금 지푸라기 교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한 적 없대요. 나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지만 한 번도 나는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위해서 했대요. 그런 사람 있죠? 이 중에서도 아마 있을걸? 언제 한번 개인 면담을 해야 돼. 자기는 한 번도 날 위해서 한 적 없고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했대. 만약 그런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가 성경의 정의거든요. 인간은 악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 혹시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모든 돈, 헌금도, 예배도 다 하나님 위해서만 했어요. 그럼 그분은 죄송하지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찔리시는 분. 자, 적어볼까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러나 저는 저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 8년 넘었잖아요. 만약에 한 5년쯤 지나서 우리가 자립을 했는데 만약에 아직도 못했다. 자립을 못했다. 월급이 10만 원이야. 아이씨. 저는 장담하건대 교회 그만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를 봐서라도 교회 그만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월급이 10만 원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나는 자립 못했으면 아마 그만둘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 헌신했다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선배들이 한 거 따라하다 보니까 제 의식 자체가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래. 어떤 목사가 여러분 11조 할 때 하나님 위해서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널 위해서 했잖아.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면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군요.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노라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만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려고 하시는군요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비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강도요, 살인자요, 절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죄예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는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죄인들을 데리고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가만히 안 두시니까 주저리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하는 지푸라기 인생, 지푸라기 교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은혜만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까지도 자기가 꿈꾸는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그걸 천국 가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까지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제가 한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나 배신할 거야.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나 잘했죠?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갑니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다. 그럼 자기는 나는 의인인데 나머지는 없답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의인은 없더라. 그럼 바울도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감,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지. 안 그래요? 목회, 복음적인 목회, 금천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노라. 맨날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이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달라 이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역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긴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발견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바울 형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겠네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죠.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야 그 은혜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자유하다. 이 죄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으니 건져낼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정죄하실까요? 정죄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늘씬 두드러 맞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다. 난 날 위해서 이 사역하고 있는 나는 개쓰레기다. 라고 해놓고 8장 1절에는 나를 정죄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네. 좀 제가 전달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성도가 아닌 거죠. 여전히 나는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고 가는 사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 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교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 그런데 교만이 늘 나와. 금천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천에서 3시간씩 타고 오는 교회. 아, 이 프라이드. 와씨, 나 대단해. 말 되게 잘하나 봐. 나 설교 엄청 잘하나 봐. 어쩜 좋아. 3시간씩 타고 온대. 대하마트 지금 추첨인데 안 갔어. 설교가 좋아가지고 안 갔대. 와, 나 설교 엄청 잘하나 봐. 이런 교만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게 어떻게 돼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 월삭, 감사, 11조 열심히 돈으로 내어서 나의 가치를 챙기던 그들이 결국은 야, 이 사기꾼들아 라고 말라기에게 질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들이 바로 지푸라기 교회이고 지푸라기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11조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의 속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돈으로 연결해서 전부 하나님을 돈에 환장하신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짓을 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11조 하는 게 죄다라고 하면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가 무슨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복음인데 그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11조라는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죠. 성전에 바쳤다고 하죠. 근데 성전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대사장도 없는데 바쳤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가 너희들은 답이 없구나. 태워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결국은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심판을 받고 성령의 불이 이르는 날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그 뿌리까지 남지 아니할 것이다. 뿌리. 결국 그 모양이 예수 안 믿는 나무들은 다 태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게 많지 않잖아요. 기독교가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믿으면 된다. 모든 날과 절기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십계명 열심히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면 100% 이단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절에 다니시는 게 나아요. 절에 가도 그런 거 가르치거든요. 십계명 열심히 지켜야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며 이단입니다, 그냥. 그런데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라고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교회가 맞아요. 구약의 할례나 유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라고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례를 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빨리 비뇨기과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단이에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을 열심히 지켜야 천국 갑니다. 라고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도 이단이에요. 11조를 열심히 바쳐야 천국 갑니다. 그럼 거기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율법 613가지를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천국 갔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613가지 하나도 안 지키고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욕을 들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라도 하세요. 이번 주부터. 뭐 주일 성수가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11조가 됐든 한 가지는 우리가 해내자고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도 이단인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날과 절기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가 없어요. 11조는 있는데 안식일은 있는데 새벽 기도는 있는데 예수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냥 절하고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뿌리까지는 안 태우지 않습니까? 산뿌리 나도 뿌리까지는 안 타거든요. 뿌리는 살려줘야죠. 또 이제 자라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신대요. 결국 예수 안 믿으면 기회는 없다. 예수 안 믿으면 기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좀 남아있어서 다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런 악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요게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는가 가운데 교회에서 알곡과 쭉쟁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이런 성도들은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기쁨의 충만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쁨의 충만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천국 가고 어떤 자는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의 결론이 뭡니까? 11조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11조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가 없는 11조 아무리 드려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아무리 했지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아무리 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무관하다면, 나를 위한 제사일 뿐이라면, 그럼 죄송하지만 그분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외양간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자기가 행한 그 업적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해놓은 업적. 목사는 뭐 교회를 이렇게 하고 성도들을 늘려가고 이 업적을 나의 구원의 척도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냥. 아,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던 행위들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풀려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율법을 쪼개서 613가지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결국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결국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욕을 먹은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칭찬하실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세요. 세례 요한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너희 목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목회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야단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율법의 끝에 가면 다 야단 맞는 걸로 끝나요. 이 말라기도 야단 맞는 걸로 끝나. 아,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열심히 살아봐야 야단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예수라는 구원의 방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3절 보세요. 3절 볼까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의인이 악인을 밟아 버리신다고 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밟은대요. 너무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야, 성도들이 지푸라기 교인들을 막 밟고 다닌다? 뭔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악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악인이잖아요. 우리가 지푸라기 성도라니까, 지푸라기 교인이라니까, 지푸라기 아닌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드리던 바리새인들이 지푸라기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를 밟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대가리는 누구 대가리예요? 내 대가리. 사탄 마귀의 대가리이기도 하지만 그 사탄 마귀가 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사탄 마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가리가 밟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을 오해하면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잖아요. 성도는 구원받을 사람,
정해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해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걸로 착각해. 근데 성경은 의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는 얘기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옷에 그 형의 모습처럼 가죽을 막 염소토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입어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는 죄인이에요. 악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악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대가리가 부셔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다리 잡고 야곱처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이 대가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왜 집니까?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얘기가 너네들은 고생해서 예수 믿어야 돼? 고행해서 예수 믿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나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어요. 머리가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머리가 없는 존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머리가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몰라. 머리가 없으니까. 몸만 있어. 그걸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무슨 좀비도 아니고. 좀비는 머리가 있죠. 머리가 없으면 몸통만 이렇게 다니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머리를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은 비록 악하지만 우리의 머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없는 교회들에게 새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머리를 박살내고 새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도나이. 우리의 새 주인, 우리의 새 머리. 그동안 우리가 섬기는 머리는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임금.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임금으로 내 대가리에다 넣고 사는데 이게 부셔지고 없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내 몸뚱어리가 죄됨을 어떻게 해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제 대가리 제 대가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여러분들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했대. 마귀 새끼. 너무 좋아. 사탄을 밟아 이겨. 그 찬양 있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거에 승리하는데 사실은 그 대가리가 우리 대가리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볼게요. 에베소서입니다. 1장.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교인들은 머리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밟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만 있어요. 몸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누가 머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설교 창작하지 않습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창작해가지고 막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그럴싸하게 막 이렇게 막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막 세뇌시키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물론 가끔 이제 저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 중에 통찰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만 그 통찰력까지도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머리는 없어야 되죠. 그럼 어디서 없어져야 돼? 이게 십자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가리가 부셔진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살 수가 없죠. 아예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내 머리는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건축, 막 금천에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막 이런 걸 꿈꿨다면 대가리가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이 정신이 나가버렸네,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예수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목이 잘리니까. 대가리가 한 번 부셔지면 끝입니까? 또 자라. 이러면 대가리는 또 자라. 그럼 어때요? 또 부셔져야지 뭐.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훌륭합니까? 덜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오늘도 내 머리를 부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셔줬더니 치료의 강선이 오는 거예요. 새 머리가 자라는 거야. 이 머리는 내게 아닌데? 정말 황금빛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치료의 강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있던 우리 몸뚱아리가 이제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먹을 것을 먹고 양육이 되는 거죠. 몸뚱아리가. 그 전까지는 못 먹어가지고 머리가 잘려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몸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은 기도원 가서 많이 써먹잖아요. 예스! 이러면 치료의 강선이 지금 나갑니다. 뭐 레이저 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예수로 바뀐다. 내 머리가 부셔지고 예수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료의 광선으로만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